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음은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땅히 장례식을 위해 장례위원장은 사도 베드로, 부위원장은 안드레, 사무총장은 야고보, 실무국장은 요한, 그리고 재무국장은 가룟 유다가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인데요. 두 사람 다 부자들이고 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낼 만한 넉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중에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물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아마도 재정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 정리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두 사람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들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접해 있는 유다의 땅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라마 나요시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고향인데 아마 같은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의 새 무덤을 자기가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최고의 국가의 결정기관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국회입니다. 총 구성 인원은 71명입니다. 제일 높은 의장은 대제사장이 하고요. 그 밑에 70명은 바리새파 사람 비롯한 율법학자들이 다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귀족적인 아주 존귀한 공의위원, 그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부자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경 말하는 부자는 대단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 그냥 졸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사복음서는 전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캐릭터와 그의 삶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의롭기 쉽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일을 똑바로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중심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똑바른 건 좋은데 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주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함께 겸비했던 선과 의의 균형 잡힌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올곧은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산헤드린 공의에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 그는 이 모든 일에 가타하지 않았다. 불을 던졌던 사람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는 완벽하게 불을 던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 자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은휘한 제자였다. 시크릿하게 주님 믿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국을 기대하고 자기를 절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귀족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의 제자였지 공개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선언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올시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였다. 숨은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순간 어떤 감동이 왔고 빌라도에게 가서 굉장한 모험을 걸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감당했고 주님의 시신을 장례를 위하여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를 했고 내주었고 장례를 이 사람이 치르게 됩니다. 은위한 사람이었지만은 공개적으로 마지막에는 주님을 따라갔던 인물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또 한 인물을 봅시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재밌어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승리자라는 거죠. 굉장히 강압적인 이름, 독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더불어 71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처럼 부자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3대 부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거기다가 권력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갖고 온 35kg 정도, 성경 100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kg 정도가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주님의 시신을 장례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부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이는 삶의 전환점들이 세 곳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본문 오늘 19장 세 곳입니다. 조금씩 신앙이 전진합니다. 먼저 회의의 단계, 회의, 의심하는 단계죠. 어느 날 밤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배울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간 겁니다. 부끄럽지만 주님과 중생,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율법과 유대교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중생에 대한 교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영으로 나야 영을 아는 거야.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이것도 모르냐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의 주인됨을 그에게 선포하신 거죠. 이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죠. 회의론자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역사를 만드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들이 왔던 기존 종교 조직을 깨뜨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의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 그분을 불러다가 직접 얘기를 듣고 그분이 행한 일을 얘기를 들어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낳지 못하느라 하고 그의 말을 묵살시키죠. 거기서 그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난 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의 얘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씩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장례 치르는 거죠. 누가 험난한 장례 치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감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바치게 되죠. 이 사람은 원래 밤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밤에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장례를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던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12제자처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자,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42절 4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 중에 관원들이 있어요. 통치 계급입니다. 남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출교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포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서 뿌리가 나온 것이 포비아란 말입니다. 두려움이죠. fear,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앵글로포비아는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 무서워하는 것을 앵글로포비아라고 그래요. 공수병, 물이 무서운 거죠. 광견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이드로포비아, 하이드로는 물을, 워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포비아란 말은 전미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포비아, 포보스, 이 말의 뜻은 fear, 두렵다는 거거든요. 공포란 거거든요. 공포에 쌓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믿지 못한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출애에 대한 공포입니다. 출애, 쫓겨날까 봐.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율법 중심에 짜여진 종교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혈연과 지연과 어떤 인간의 관계가 더 무서운 게 영적 어떤 유대 관계입니다. 이걸 범할 경우에는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전통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전통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출애당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여러분 제 집에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뭐 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전부 다 현금도 있고.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재산을 갖고 살아가요. 부모님과 자녀, 형제간에, 친구들 사이에 이게 다 재산입니다.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그죠? 인맥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 끊기 힘들어요. 왜? 그게 끊어질 경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나를 의절해버리고 친구도 다 나를 던져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갈등하는 게 ancestor worship, 조상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는 조상의 위패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들의 넋을 달래는 우상 숭배가 명백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집안의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리고 절하지 않고
그 앞에 적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문중의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의절될까봐, 잘라질까봐, 비난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한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앙을 버릴 경우에는 엄청난 제재를 받게 돼요. 3단계입니다. 첫째는 견책의 단계입니다. 7일에서 8일 동안 견책을 받고 근신해야 돼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배척 단계입니다. 리젝션. 3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회당에서 열리는 기도회도 못 갑니다. 공적 모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떨어져 가야 돼요. 적금 금지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완벽하게 파문, 출회가 되면 엑스커뮤니케이션.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들은 호적에서 빠집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선언받게 돼요. 엄청난 무서운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공동체로 쫓겨나요. 파문당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아리마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많은 관원들이 믿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뭘까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기 있는 이 관원들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공개할 경우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거죠. 믿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는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도록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진린 걸 알았어요. 그 사람도 대화를 통해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왜 넘겼습니까? 폭동 때문이에요. 민중들의 여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다 소리 지릅니다. 이대로 놔두면 폭동 생길 것 같아요. 폭동 생기면 자기는 바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니까 바로 잘립니다. 내가 변변치 못하니까 폭동도 하나로 진압하지 못하고 백성들 하나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구나 이놈아. 다시 돌아와라. 소환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싫어서 진리를 알면서도 기득권과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냥 내버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지금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계속 외우잖아요. 누가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지금도 괴로워할 거라고 해. 사도신경 수억 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그의 이름을 외우니까. 사도신경에 나온 유일한 사람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상실되는 게 자기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관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도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고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 비극적인 거죠.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구전에 따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축출돼서 추방돼 살았다 그래요. 그의 재산과 공적인 공의회위원회 자리를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의 딸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대들이 먹는 보리알을 바닥에서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구전이 내려옵니다.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출애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다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놀라운 기회가 왔죠.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그들 마음은 어떤 눈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야, 이러면 안 되지. 용기를 내자. 그리고 두 사람이 드디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 믿음을 장례하기로 마음에 품게 되죠. 시신을 달라는 것,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빌라도한테 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합니다. 왜 주었을까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사형 판결 종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는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장례하게 돼요. 니고데모,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이 섞여 있는 것 100근을 가지고 옵니다. 시신 장례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들이죠. 그래서 장례를 지냅니다. 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은 오해할 만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런 구원 받았는가? 이것 때가 착안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12시까지 눈도 침침한데 여러 주석책이랑 이것저것 보면서 봤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한 적이 없다는 게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기록상으로 볼 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 장례 지냈다. 목숨을 걸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니고데모도 밤에 왔다가 대낮에 예수님의 신 장례를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제임스 몽고르베 보이스라고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 주석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선한 하고 아름답게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자기는 이 두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시인과 고백이 없으니까. 마태 10장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고 누군지 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죠. 두 사람 다 마음은 믿었어요. 고백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주석책을 뒤적거리면서 보니까 전부 다 제임스 몽고르 보이스 빼고는 의심 없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며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좀 안심을 했어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체 뭘까요 그게? 두 사람 다 은밀함에서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고백이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행동들은 신앙 고백적 행동이었다는 거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장 3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은이란 말은 은밀하게 숨겨서, 위라는 말은, 은휘라는 말은, 휘라는 말은 꺼림칙하다는 거죠. 꺼림칙해서 숨어서 믿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 후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딱 보면서 어떤 감동이 떨어져 마음속에. 그리고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주님의 은혜, 어떤 감동이 그의 마음을 때렸을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 그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는 이제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루살렘이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다 퍼져나가서 순식간에, 야,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시신 가져가 장례 지냈대. 그의 평판과 인기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유대인의 랍비요, 공회위원이요, 부자요, 평판 좋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죠. 이 밤이 중요합니다. 나이트. 이 사람 밤의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숨어서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두 사람 다 어둠에서 빛으로, 은밀함에서 공개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공개적인 신앙이 되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빛을 좋아하세요. 숨어서 은밀히 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을 공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나 교회 이미지들이 좋지 못했어. 많은 사람이 욕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뢰도와 평판도가 불교나 가톨릭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잘못이죠, 물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처럼 숨어서 보내야 되느냐? 은밀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환경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은밀한 데서 공개적인 데 나오길 원하세요. 어떤 데서 빛으로 오기를 갈망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아합 임금의 통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합은 오므리란 임금의 아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엣발의 딸입니다. 엣발은 시돈 지역에 있는 왕이요, 바알의 선지자요, 바알의 제사장이요,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의 맹신자예요. 남편 아합과 결혼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말죠. 그때 아합 임금의 궁에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오바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집단 학살 계획을 세웠을 때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두 군데로 나눠서 50명씩 굴에 집어넣어 물과 떡을 주어 그들을 살려냅니다. 크게 공헌한 거죠. 그러나 그는 아합의 궁에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두려워 떨며 아합 밑에서 자기 보직을 유지했습니다. 숨어 사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의 사람이었어요. 아합 임금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나갈 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할 경우에는 목이 잘리는 거죠.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세요. 공개적인 주님의 종교, 빛의 사자, 불의 사자입니다. 아합이 왔을 때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우상숭배를 비난합니다. 예언합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공개적인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죠. 둘이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바댜가 아니라 엘리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시신 장례를 위한 이 두 사람의 열정을 보게 돼요.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안식일 전날, 지금 따지면 금요일이죠. 안식 전날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죽음부터 장례까지 딱 3시간입니다. 우리 보통 3일장이에요. 주일 껴있을 때는 4일장. 주일날은 보통 안 나갑니다. 발인 안 나가기 때문에, 출상 안 하기 때문에 보통 4일장이야. 주일이 껴있으면 5일장도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동안에 뭘 합니까? 애도하고 빈소 만들고 가족들 위로하고 조의금도 보내고 꽃도 만들고 영정사진 만들고 문상하는 돈 받고 장례 예배 드리고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입관하고 그리고 장례 치르잖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대여섯 사람입니다. 기껏 해봐요. 장례 어디서 치렀을까요? 주님 장례를 치룰 때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어두워 컴컴해지면. 근데 지금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6시까지는 3시간밖에 없습니다. 깜깜해지는 순간 안식일은 장례 안질입니다. 그 시일 다 끝내야 돼. 모든 것들을. 마침 십자가 못 박히시 죽으신 그 자리가 동산에 있는 자리예요. 거기 무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누구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죠. 거기 주님을 장례 지낸 겁니다. 3시간 만에. 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 동안 적어도 4시까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해산됐겠죠. 그리고 오후 4시가 됐을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 용기를 내서 상실의 위험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오픈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를 만납니다. 허락을 받아 시신 가지고 옵니다. 시신 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 1시간. 마침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그때 오후 5시가 됐을 거예요. 시신을 치르려면 여러분 일단 몸을 닦아요. 모략 가지고. 이 모략은 영어로 머라고 넣어. 머. 몸의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그로 시신을 방부제 처리해요. 그리고 향품을 바르고 향품을 다 뿌립니다. 그 안에다가. 그래서 세마포를 싸는 거죠. 그게 1시간. 그래 바로 옆에 있던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시쯤 예수님 돌아가서 1시간 전쯤에 1시간 지나고 나서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을 시신 장례하려고 갔다는 거죠. 완벽한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무덤까지 다 생각해 놓은 거죠. 두 사람은 주님의 죽음을 알고 헌신했던 계획된 인간들이었다. 생각하라고 배려입니다. 그거는. 어디다 무덤을 묻지. 보통 사람들은 중죄인들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어떤 사람도 시신을 가져가질 않아요. 거기다 놔둡니다. 그냥. 그러면 바람 때문에 다 시신이 썩어 들어가죠. 짐승 들어와서 파먹고. 그래서 거기가 해골밖에 없어서 해골의 곳. 골고다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는 미리 배려한 겁니다. 장례할 수 있도록. 원래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은 시신 장례 안 합니다. 왜? 이미 베린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장례 안 치릅니다. 주님을 배려한 거죠. 시신 훼손될까 봐.
주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분은 빌라도한테 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 6시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컴컴해지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모래까치면 100근을 갖고 옵니까? 100근은 여러분 35kg예요. 10kg 쌀 3개 반입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걸 혼자 못 들었을 거예요. 누구 데리고 같이 갔을 거예요. 미리 사놨었겠죠. 그 오후 시간에 안식일에 다 오는 그때에 상가 문 다 닫았습니다. 물건 안 팝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예배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 주님의 시신을 정리했던 겁니다. 누가 이 두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두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들은 그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많은 걸 봅니다. 많은 걸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세요. 숨어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은밀한 제자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다. 어둠의 달 원치 않으십니다. 밤의 달을 원치 않으세요. 낮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척박한 환경, 기독교가 전도하기 정말 힘든 환경에 있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영원한 주님의 진리가 변치 않음을 믿으시고 은밀한 그리스도인에서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관계가 깨질까 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이 깨어져 나갈까 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여러 가지를 상실할까 봐 공개적으로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둠에서 빛으로 은밀하면서 공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용기와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